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히들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327장입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주님 주실 화평이라는 찬양, 찬송가 327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에 산제사 주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또 엄습해 올지라도 주님 오늘도 주님 의지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힘 주시고 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인간의 이 교만함이란 어디까지 갈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이 무서우리만큼 악하고 악하다. 인간의 교만함이 참 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로서는 도저히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죠. 그러나 이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과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시며 율법의 주인이시고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전해주시고 있는 그 천국 복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의 태도가 정말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피조물인 인간들,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었으며 또 어떻게 그분을 정말 이렇게 정죄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그들이 판단할 수 있는 피조물이 어떻게 예수님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심판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었단 말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면서 율법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하여 냉소적이고 비판적일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더욱 놀랍고 기가 막힌 것은 그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묵묵히 전해주시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정말 그들은 색안경을 끼고 어떻게든 잡아넣을 구실과 근거들을 찾아 지켜보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침착하면서도 또 때로는 이렇게 강하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오늘 시작하는 말씀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다. 율법이나 선지자들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뜻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고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뿐이고 형식적인 그리고 율법적인 그들 이 말뿐이고 형식적이며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삶은 전혀 뒷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자들을 향한 선포였습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야말로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 율법학자들이었죠. 교육자로서 사회의 인정과 추앙을 받던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정말 충격적이고 또 그들의 이 전곡을 찌르는 폭탄 선언 같은 이 지금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천국은 상대적으로 남보다 더 나은 자가 아니고 율법의 형식이 아니고 율법의 정신을 이어받아 잘 지키는 자, 율법을 잘 아는 자가 아니라 그 율법을 실천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아했겠죠. 어떻게 이런 자들이 안 들어가면 어떤 자들이 들어간단 말인가? 도대체 우리 같은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여길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그러한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율법의 전승을 이어받았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만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사랑과 또 기쁨으로 자발적인 그러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어떤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순종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그 순종으로 행함으로 인해 완성이 되는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 10계명 중에 제6계명에 해당하는 이 살인은 구체적인 어떤 행동의 결과로서의 살인죄, 이 살인죄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그 살인을 유발시키게 했던 그 내적 동기가 되는 그 마음에 있는 그 분노와 그 시기와 미움까지도 지금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내용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먼저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화평하지 못한 자가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고 먼저 가서 그 관계를 해결하고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그 예배 가운데로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느냐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예배에 대한 진정성, 순결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령과 진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이런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그 속에서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또 그 새로움으로 이 수직적인 관계를 통하여 얻은 이 새로움, 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수평적인 사람들과 그리고 내 이웃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새로워진 그 마음으로, 그 새로움으로, 그 사랑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를 통해 그 받은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많은 일들을 지금 이 채무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사람과 사람을 대하다가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잘못 저지르는 그런 일 가운데서 그 일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킬 그러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킬 십계명도 주셨죠. 왜 이런 율법과 십계명을 주신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의 관계가 성립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와 또 우상과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언약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된 것이죠. 시간과 세대가 지나가더라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관계는 이전부터 또 계속해서 세대와 세대를 전해지면서 이어진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의 관계라는 그 인식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 깨달음과 그것을 이어왔어야 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삶이었어야 하지만 그것이 사라진 것이죠. 구원의 사건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있었지만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경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이 율법의 요구사항들, 율법은 있었지만 그 율법에 대한 가져야 할 마음은 사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 사이에는 율법이 그저 그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됐을 것입니다. 왜 이것을 지켜야 하는지, 왜 이것을 따라야 하는지, 껍데기뿐인 율법은 더 이상 이들에게는 그런 어떤 율법 안에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언약의 관계에 대한 깊은 뜻은 사라진 채 무거운 짐처럼 여겨졌던 그런 율법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율법을 실천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들 그냥 자신의 의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였으면 형식적인 행함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킬 율법과 계명에 대한 그러한 마음가짐은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죄악된 본성을 고치셨다고 하는 구원의 감격인 것이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기초가 분명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과 계명을 우리는 그 기본이 철저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세워진 그 기초 하에서 우리가 그 말씀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떠한 의로움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는 일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아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며 또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한 사랑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신 그 계명 하나와 율법 하나하나를 사랑의 기초 안에, 사랑의 기반 하에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부담이 아닌 기쁨인 예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부담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지키는 그런 것이 됐을 때 형식적으로 끝나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되는 율법으로 지키며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과 계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나에게 임했고 그 통치권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나의 고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율법적으로 지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부담감을 느끼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또 정말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에게 주신 그 말씀과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고 영광스러운 것들임을 기억하며 지키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지식과 정보와 부담으로 남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또 율법과 계명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행하며 누가 볼 때는 말씀대로 살고 누가 보지 않을 때는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운행해 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부담이며 무거운 짐이 되지 말게 하시고 기쁨이며 영광이며 감사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하는 것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